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인데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대답이 각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아는 발음도 안 되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오늘 점심을 먹고 왔는데도 그러네. 소크라테스 아시죠? 이 똑같은 질문을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어요. 살기 위해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 삽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이 철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답이 이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 질문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 먹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사람은 흔히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죠. 밥심으로 일한다 그래요. 밥을 먹고 그 먹은 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먹어야 일을 하죠.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병상에서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연로하신 분들도 한 끼라도 밥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앞이 노래지고 별이 반짝반짝반짝거리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어떻습니까? 먹기 위해서 먹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먹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젊은 분들은 먹방이라 그래요. 먹는 것을 방송에 찍어서 내보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죄송한 표현이죠, 환장해요. 상대방 먹는 것을 찍는데 그거 보면서 막 입맛도 다시고요. 그거 보면서 바로 막 음식 시켜서 먹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찾아다니죠. 한창 코로나 당시에 이 먹방이라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촬영도 하고 개인별로 막 유튜버도 촬영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또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해외에서, 외국까지 찾아가서, 외국의 어느 나라에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그 길 찾아가서 그걸 막 먹어요. 먹으면서 막 촬영까지 하면서 여기는 이것이 맛있고 이곳은 이것이 맛있고 저기는 저것이 맛있고, 먹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행과 더불어서 같이 TV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그것을 업으로 삼고 그 먹는 것에 대해서 현안을 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먹는 것에 치우치면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늘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먹는 것에 대해서, 또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헐레벌떡 허덕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생존에 있어서 생존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사는 의미가 단순히 먹는 것 아니면 내가 일하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주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데 그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세가 이끌어왔다가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지도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앞서서 리더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우게 되죠. 여호수아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거의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함께 생활하고 광야 거의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도 모세는 그 12명의 정탐꾼에 갔다 오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보고한 것이 긍정적인 보고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비록 저기 아낙 자손이 있고 아무리 거대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갈렙과 함께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어찌 거기 그 아낙 자손이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그 큰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라고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많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죠.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합니다. 자, 여기서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내가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 그 아주 좋고 비옥하고 한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한 달, 두 달도 아니에요. 1년, 10년, 20년, 30년, 아니 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보통 저 같으면 하나님 때려치웁니다. 저는. 한두 달가 아니고 1, 2년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려요?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광야 40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신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옆에서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것을 여호수아는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존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갔다 왔던 정탐하고 왔던 그 상황들이 그때보다 더 발전하면 발전했지 더 낙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을 거예요. 많은 백성들도 그러한 가나안의 상황들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의 말씀도 아닙니다. 무려 3번의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생존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고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선이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나 여호수아에게서는 그 생존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광야 40년 모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습에 이 시점에 내가 가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한 명도 안 죽고 가나안 땅에서 다 정착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생존을 위해서 데려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함께 생활했던 그 순종, 그것을 가나안 땅에 가서도 나와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는 그 순종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까, 그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까요? 라고 질문도 했을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오직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형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그러죠. 여호수아가 모세와 더불어서 40년 동안 생활했으면 3년을 서당계에서 같이 생활한 강아지도 뭐를 한다고요? 풍어를 읊어요. 무려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 모습을 모를까요? 알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을 땐 저렇게 하고 누구보다 옆에서 모세의 모습을 잘 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생각할게요.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되었어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먼저 옆에서 본 어떻게 보면 2인자에서 1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찌를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 같으면 대답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 또 겸손, 낮아지고 순종할 그런 모습일까요? 저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2인자로 있다가 이제 1인자에 탁 올라가면 뭔가 나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당연히 들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보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오만 가지가 다 들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생존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생존을 넘어서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들,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것, 이것을 너는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생존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 세상에 허덕여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이 두 갈래길을 놓고 항상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쪽에 따지고 저쪽 생각하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비록 내 앞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팡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늘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수아에게는 지팡이조차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 하나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조차도 필요 없는 삶.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때로는 삶을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